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인이 되어 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내용이 또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 감리교에서 절기가 딱 4번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4번.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예수님에 관련된 우리 부활과 또 탄생, 그리고 이제 2번의 감사절이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6개월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로, 전통적으로는 11월 셋째 주로 드려서 시기가 12월 거의 연말에 다 있기 때문에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점점점 이제 뭐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 이제 다른 사회로 변경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나의 감사를 그렇게 점점점 나눠지게 되었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2가지를 전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2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시작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던 영국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이 종교 박해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들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영국 청교도인들이 1600년대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떠난 거죠. 메이 플라워 호라는 이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이 청교도인들이 승선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달간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근데 그들이 언제 도착을 했냐면 9월에 출발해서 11월 16일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11월에는 이제 무엇이 시작되죠?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이 시작돼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강풍과 또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또 원주민과의 갈등, 또 들짐승들의 냉대, 또 잘 수 없는 그런 집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11월부터 2월, 3월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이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약 절반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는 102명 중에 50명이 남게 되었고요. 그들 중에 다수는 또 지치고 또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나마 건강했던 6명, 7명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면서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고 또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자 그들은 이 농경지에 씨앗을 심고 거두고 가을이 되었을 때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청교도인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우량품을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였고, 두 번째 날에는 칠면조와 요리, 감자와 옥수수 등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또 셋째 날에는 인디언 추장 등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요리와 또 호박 파이를 가져와서 함께 친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보면 큰 호박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 때에는 칠면조 요리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삼아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수요일날, 둘째 주 수요일날 추수감사절로 했다가 또 셋째 주 수요일날로 했다가 주일에 드리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셋째 주 주일로 이렇게 통일시켜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았던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 추수를 하면서 벼 농사를 지어서 또 김장을 하잖아요.
그때와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자라는 이 의미가 함께 더해져서 우리나라 역시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또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인 거죠.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들이 만약에 잃은 것들을 주목했다면, 기억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 2024년이죠? 2024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마냥 감사할 일들만 넘쳤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들을 또 거둘 수 있었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이 나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지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마을 밖에서 살았던 거죠. 그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끼리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10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고 말씀하셨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 몸을 보여라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만이 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몸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지지 않았다. 제사장이 깨끗해졌다고 하면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원래 그 격리된 생활을 벗어나서 원래의 모습으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죠. 그들 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몸이 깨끗해진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더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 취급을 하셨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무엇까지 주어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10사람은
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몸이 깨끗해진 거죠. 그러나 감사를 드리러 온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말씀이 끝나기도 하는데 20절, 21절까지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고 더 나눠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항상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 감사의 퍼센테이지는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 감사는 우리가 찾아야만 감사드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병을 치유받게 되었죠? 13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기적과 경험,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죠. 그 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병이 나았든 낫지 않았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이 나아도 여전히 천대받고 비교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와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9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고침을 받았음에도 내가 예수님께 가서 외쳤기 때문이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야, 이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것처럼
고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2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영어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우리 눈에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스펙이 보여요. 사람들의 재물과 위치, 권력들이 보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 나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유로 찾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의 작은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믿음과 어떤 경험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든 아니면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했던 우리 청교도인들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